말씀 봅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은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 도비야 여다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 8번째 환상이 드디어 끝나고 다시금 이제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일꾼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벨론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있는데 2차로 3차로 그 뒤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도 이 헬데와 도비야, 이 여다야라는 사람은 2차 혹은 3차의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특정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이죠. 주목하는 인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렇다면 악인은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주로 이제 악인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대표단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금이랑 은 아주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을 무엇을 위해 가지고 왔냐? 말씀을 쭉 보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래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쓰느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 같은 걸 쓰긴 했어요. 대제사장은 단지 천으로 만든 터번과 같은 관을 썼지 금속으로 만든 관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웠어요. 근데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성벽을 재건하다가 낙담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했냐? 날마다 낙심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집례했던 한마디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만큼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금으로 된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천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금 면류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금 면류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쓰시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면류관을 쓰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준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줬다 뺏어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을 기념하라 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준 게 아니라 항상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배울 그때에 금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면류관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죠.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금면류관 안 주세요. 심판을 하시죠. 근데 교회를 세우는 자, 항상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배울 그때에 금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보면 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거짓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우리는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교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앞에 고개 팍 숙이고 누구도 안 따라하고 있어. 자, 어쨌든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금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십시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싹은 식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자이자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싹은 여러분 딱 알아야죠. 보통 싹 하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통치자래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통치자면 왕을 의미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서로 의논한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렇다면 아까 싹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세요.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이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선 이 사기라 이름하고 성전 건축자, 통치자, 그러니까 왕 같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수룹바벨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 사람을 여호수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에 퍼즐을 맞춰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바로 그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인가?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시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 구약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몰라.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이 신약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 씌웠다가 다시 뺏는다고.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래요. 기념한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을 세우는 그 대표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딱 씌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벗긴 다음에 그것을 성전에 두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기념하는 거.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갖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금면류관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응?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늘나라에 동원교회를 세운 사람 탁재호 이름 딱 있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봐요. 아쉽잖아요. 우리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 할 때에 이거 철칙이에요.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낙담해. 할 맛이 안 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임원들 회의 몇 시까지 했냐 물어봤더니 9시 40분까지 했대요. 회의를. 9시 40분까지 했다 그랬나? 8시 40분? 알겠습니다. 8시. 좀 거짓말 벌써 9시까지 했다고 쳐요. 9시까지. 여러분 9시 뭐 하고 있었어 그때? TV 보고 있었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아니면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9시까지 뭐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는 머리 짜내서 막 이 의견 내고 저 의견 내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고요. 어제 솔직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갔어. 정말 지긋지긋 회의를 목숨 걸고 한다고요. 나도 졌어. 왜냐면 그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남아야 이기는 건데 내가 항상 져요. 저는 이 교회 딱 처음 올 때부터 여기서는 자존심 대결하면 내가 지는구나 딱 알아서 저는 중간에 가요. 어차피 늦게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단해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늦게까지 회의하나요?
누가 시킨 거예요? 딱 그 마음의 중심에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동원교회 청년부 비전너스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무탈 없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들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임원하고 막 힘들고 리더하고 힘들다고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이 값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그리고 2026년에 새로 뽑힐 우리 임원들 또 새로 또 추가가 될 우리 리더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문은 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니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아요. 마음고생이 많아요. 특히 우리 임원들이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힘을 내십시오. 목사님도 여러분들 기억 안 할 거예요. 나도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 값진 일입니까? 자, 보시면 스가랴에게 금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헬렘, 도비야, 여다야, 또 헨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자, 이게 당시 구약 시대에 그냥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기서 이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약 교회까지도 내다본 거죠.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2장 11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지금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유대인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성전을 허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타락된 성전을 보고 주님께서 물리적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왜 물리적인 분명히 성전에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렸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결국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 싶은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수많은 성전을 허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성전이요. 내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정말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이냐? 성령이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성전이라면 과연 내 인생이 실패할까요? 아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것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에게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건 결국 성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성전된 나는 성전으로 세워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성전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계속해서 한 가지 확실해, 계속해서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의 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실패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가 실패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환난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데 우리 교회가 왜 실패해요? 반드시 승리하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왜 실패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성전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성전인지,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죠. 캄보디아에 자꾸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납치를 하는지 모르겠어. 응?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혹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벌 수 있다고, 캄보디아 오면 1,500만 원 벌 수 있다고. 그럼 글로 가면 막 납치해서 고문해서 죽이고 보이스피싱에 막 이용하고. 그거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정경이랑 오지선 자매 그 동남아 쪽에 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잘 이제 올 수 있도록 꼭 그 두 자매님들 기도해 주세요. 연약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잘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그런 사건들이 보여지면 이건 사회의 책임이에요. 진짜 우리 사회의 책임. 난 어른들 책임이라고 봐요. 내 책이 나도 아무튼 우리 사회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어른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좀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잡혀간 사람 다 청년들이더만. 그런 거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요.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이 나라가. 우리나라 안 돼.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해. 자꾸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어요. 패배의식에 조금씩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는 패배의식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전된 우리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린 패배의식이 없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을 세워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로서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런 사회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슈잖아요. 캄보디아 이런 얘기하고 뭔가 패배의 그림자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때 빛을 발해줘야 돼요. 그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곳에 얼마나 오늘 주일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예배,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신앙의 정체성,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보니까 예배도 안 나온 지체가 있는 시험 기간이라고.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여러분 100점 맞는 거 중요하지만 100점 맞는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인데 예배는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는 드리고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셔요.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싹이라 이름하시는 그분께서 세워나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성전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느냐? 우리가 계속 낙담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또 낙담하지 말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왜? 한 주간 살면 또 낙담하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동남아시아에 자꾸 우리나라가 왜 사람들 타겟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청년들이에요. 잡혀가서 여러분 그 고문당해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문제들도 있고 각자의 고민거리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심각하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특별히 성전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저 동남아시아와 캄보디아의 우리 정말 불쌍한 청년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머리 읽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동호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비전하우스 공동체를 청년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마귀에게 속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세웠던 사람, 성전을 세우게 애썼던 귀한 지체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한다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천국의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행위의 책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기 원합니다. 주여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여러 동남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담대어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짠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지어져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